다음은 익산 세언약교회에 계시는 박주성 목사님께서 헌신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남전도에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동됩니다.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젊으세요? 일남전도에. 저는 항상 50대 초반이라고 이렇게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런데 다들 젊으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 정말 지휘하시는 것이 우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너무 멋있고, 또 찬송도 정말 힘차게 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앞을 자주는 지나다녔어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정말 여러분 뿌듯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아주 제가 많은 얘기는 못했어도 학교에서 뜻을 나누는 그런 동지, 그 다음에 그 꼼꼼함, 또 굉장히 부드럽고, 또 그 학생들에게 정말 자상하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우리 양 목사님 정말 교회에 가서 빨리, 신학교로 봐서는 손실이 크지만 목회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정말 훌륭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큰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 모시고 이제 잘 순종하면서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역하시면 정말로 지원교회가, 지금 이쪽이 사실은 옛날에도 사이드였고 강주에서 그렇죠. 또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강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정말 AI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디로 흘러갈지 잘 모릅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가 호모 데우스,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그런 책을 아주 써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무슨 욕구가 있느냐, 행복의 욕구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욕구가 있느냐, 죽지 않으려는 욕구, 불멸의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무슨 욕구가 있느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구. 왜냐하면 우리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함으로 뭐 때문에 반역했습니까?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되려는 욕구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AI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되려는 욕구에 출발한 열차에 인류가 올라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가 건물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정말로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잘 동역해서 이 지원교회가 정말 대한민국을 지원하고 세계를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이거 정말 또 해야 되구나 하고 의무감으로 섬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정말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벅찬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헌신했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숙제였습니까? 아니면 축제였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조사 한번 해볼까요? 저는 후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핏부림의 언약을 체결한 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구속은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아담의 반역으로 창조의 경륜, 창조의 목적이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속해 내셔서 이 구원 경륜을 이루시려고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핏부림의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적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할 처소, 하나님이 거할 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여러분 다 보셔서 알겠지만 19장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0장에서 이제 언약의 핵심인 모법인 십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 23장까지 해서 이 십계명, 특별히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어떻게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풀어서 말씀하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그 24장,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처소가 바로 성막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이제 이 정말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작은 고리 하나까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아주 세세하게 치수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40장에 성막이 완성돼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성막 봉헌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자격을 갖추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덕목이 필요하느냐, 저는 그것을 헌신의 또는 사역의 두 기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이루셔서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해 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첫 번째 성막을 짓는 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루신 일과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원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옛 언약 시대의 출발도 공적인 출발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원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두 기둥, 우리가 죄를 감당하는 사역의 두 기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프리일이란 말이죠.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막 짓는데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멘 하셨지요? 모세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거소인 성막을 지을 때에 금과 은과 녹과 홍색 자색 실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설교하는 것처럼, 물론 제가 하나님께서 헌신하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조건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일을 할 때에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5장 21절을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해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마음이 감동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적인 헌신, 자발적인 헌신, 자유로운 헌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자원해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자발적인 헌신의 농도가 진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숙주나물과 같이 쉽게 변합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잔물결에도 이리저리 밀리는 끈 떨어진 부표와 같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철과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감정은 일순간에 하늘과 땅을 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경험주의자인 휴미라는 철학자는 의지보다도 정념이 앞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래요. 정념이란 감정이, 의지가 감정을 이길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어요. 연약한 인간의 감정에 뿌리를 둔 헌신은 지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면 헌신이 들쭉날쭉하고, 감정에 의한 헌신은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되려 장애가 되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감정, 흔들리지 않는 감정, 상황에 밀리지 않는 감정의 근원은, 뿌리는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고 성막 짓는 일에 참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마른 땅을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마라의 수물이 먹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이 은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보다도, 이것도 큰 은혜고 기본적인 은혜고 근본적인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압박해서 자기들의 금은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 아피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누구라고요? 신인데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계명을 한꺼번에 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포하고 음란한 죄의식을 행했습니다. 언약이 깨져버린 거, 모세 둘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용서하신 하나님, 언약적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어미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초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원해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할 때까지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옛 언약 백성이 오매불망 바라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거처로 정하셔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언약 백성의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인 교회도 헌신에 올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불평등의 구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여서 자기들의 가재도구와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들여서 그 드려진 것으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감동이 되어서 그 은혜에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최초로 하나님 나라의 물질의 평준화 원칙이 초대교회 안에서 아마 지구상에 다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할 줄 믿습니다. 개털 모자 쓰고 금 모자 쓰고 아마 이런 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all in all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 강주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뭐 몇 평짜리 아파트 주고 맨션 주고 어떤 사람은 뭐 말 안 들었다고 14평짜리 맨션 줬다나?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원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자원해서 섬겨야 됩니다. 억지로 섬기는 것은 참된 섬김이 아니고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은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 정말 기쁨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짊어질 무거운 의무입니까? 축제입니까? 숙제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찬양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이지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 가장 귀한 일,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정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아무런 공로 없이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헌신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원함으로 그렇게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거소인 성소를 짓는 사역에 필요한 두 번째 기둥은 스킬이나 기술이나 많은 지식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만드는 자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장 31절에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 4절, 8절에도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 짓는 일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리더의 자격을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십을 계승할 때에도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성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 시대부터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완성된 새 언약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첫 일꾼을 선택할 때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콰이라는 엔드라는 접속사가 있지만 이걸 의역을 해보면 성령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일꾼을 택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자원함과 더불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헌신의 두 기둥은 자원함과 지혜예요. 최근에 에이펙에서 엔디비아 회장인 젠슨 황이 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GPU를 얼마나 공급하기로 했죠? 26만 장. 엄청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은 엔디비아를 못 쓰기 때문에 자체로 개발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경쟁력이 크지는 않아요. 놀랍게 발전했지만 그러면 26만 장이 오면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가 된 줄 아세요? 세 번째가 돼요. 알겠죠? 프랑스나 영국도 그렇게 갖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4만 장, 5만 장이라고 그래요. GPU가 뭐냐면은요, 뭐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도 다 GPU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컴퓨터를 이제 갈아야 되겠는데 바꿔야 되겠는데 이 GPU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100만 원씩 해가지고 RT 5060이든가 5070은 너무 비싸서 사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주기로 한 GPU는요, 우리나라에서 판 것도 블랙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500만이에요. 500만 원 해요. 그런데 5천만 원, 4천만 원 이래요. 한 장에. 엄청나지요. 그러면 컴퓨터에 보면 CPU도 있고 저장 장치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GPU라는 것은 왜 그렇게 AI 시대에 중요합니까? 행렬로 된 연산을 나 잘 모릅니다. 병렬로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GPU를 쫙 놔두면 정말로 우주의 비밀도 순식간에 알 수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과 같냐? GPU와 같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GPU가 없으면요, AI, 인공지능이 불가능해요. 그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고 뛰어난 분들이 많고 정말 머리가 샤프해서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분이 많아도 교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요, 오합지졸이나 다름이 없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정말로 최 장로님 지휘가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백발이 허여셔가지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음악은 잘 모르지만 저는 구스타프 밀러의 교향곡 2번을 좋아해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교향곡을 이제 연주를 약 1시간 반쯤 걸리는데 하려면은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다른 심포니 그 교향 악단보다 배나 더 많아요. 보통 150개의 악기가 한 무대에 서요. 여러분, 바이올린, 제1바이올린,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있죠.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콘트라베이스도요, 뭐 거의 10대쯤 돼요. 거기다 이쪽에 하프가 있어요. 오르간이 있어요. 목관악기, 클라이너, 피콜로 쫙 있어요. 뒤에 금관악기 쫙 있어요. 뒤에 타악기 팀파니를 비롯해서 엄청난 큰 북, 작은 북, 그다음에 거기에는 밀러 이렇게 큰 땡땡 마지막 하는 종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대편성의 악단이기 때문에 마지막 합창하는 사람들이 보통 1,000명까지 될 때가 있어요. 그 악기를 뚫고 나와야 되니까 음이. 거기에 알토와 소프라노 두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악단에 속한 연주가나 성악가나 모두 개인적인 무대에서도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150명이 되는 연주가가 각자 자기 소리만 내보세요. 여러분 혹시 거기 가면 처음에 어때요? 시작하기 전에 삐삐 찌찌 막 나잖아요. 형 긁는 소리, 막 부는 소리 나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연주가가 모이고 정말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악기들이 모였어요. 클라리넷, 플룻, 그 작은 피콜로 소리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금관악기들 얼마나 웅장해요. 그 합창단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자기 소리만 계속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정신이 온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딱 서서 쫙 하면은요, 순간적으로 보입니다. 짠, 짜자자잔, 두둔, 두둔, 두둔. 와, 정말 멋있어. 마지막 5악장 부활에 대해서 합창할 때요, 그리스도께서 다 다시 살리리라, 다 지나갔던 것 다시 일으키리라, 이 연주를 할 때요, 합창단과 함께 정말로 마음이 감동이 돼요. 지휘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성령이 우리 사역의 지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탁 지휘를 하시면 마치 그 엄청난 악기들과 합창단원들이 천상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막은 모세가 임의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할리압은 정말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자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막 짓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서부터 보면 32장부터 여호와의 말씀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이어요. 이게 헌신이고 이게 사역이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왜 제사장이 된 줄 혹시 아십니까? 레위인. 구약의 제사장이 누구죠? 족속이? 아론인데, 아론은 무슨 족속이죠?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에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감당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선지자로서 아들들을 축복하며 유언하는데 레위 머리에 손이 딱 가자 이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의 목도간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할례를 수단으로 해서 진멸시켜 버렸거든요. 남자들. 그런데요, 언제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편에 서라 할 때 레위 족속이 싹 여호와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도한 자들을 뭐요? 칼을 들어서 칼을 차고 뭐요? 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더라.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너무 먹먹해요. 내가 칼을 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가족을, 형제를 죽여야 될 수도 있어요. 내 친구, 이웃을 죽여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레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말은 손으로 섬기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나 부살렐 등 특별한 자의 성막은 작품이 아닙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매. 2절입니다. 8절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성령께 주시는 지혜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다는 말은 건축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성씨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앙족의 후예입니다.
박혁거세의 후손입니다. 저 그냥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장로님은 최씨 아닙니까? 다 달라요. 우리 목사님은 양씨 아닙니까? 그런데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교회 그 교육의 정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10인 10색이야. Many people's many things예요.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 생각이 오늘 너무 반주 잘하셨는데 같아요, 틀려요? 내 남편하고도 생각이 틀리고 자식하고도 틀리는데 그렇죠, 교회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은요. 여러분 개빵만 가도 몇 명 안 모인데도 삐지고 토라지고 다음에 안 나온다고 하고 또 막 계장은 또 막 가서 달래가지고 다음에 데리고 모이고 그러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주의 몸을 이루는데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 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입술이 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나를 부인하게 되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순결과 화평과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게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창조의 중보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그분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셔서 율법의 입법자이신데 율법 아래 복종하셨어요. 고난의 생을 사시고 죄 없으신 몸인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의 대물로 달리시고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원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거룩하신 참으로 구속경륜에 동역해야 되는데 그 일이 여러분이 각 부서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원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롭게 감당하면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이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였더라. 자원함으로 지혜로 죄를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원교회를 넉넉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